시간 우리가 31절에서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19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왕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여시어서 만약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 심령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실상을 마주하며 그에 따라 여러 반응을 내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는 물론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기대하며 추구하는 것만큼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세상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찰은 일반적인 성찰 개념과 달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도덕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도하심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며 응답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점점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이 더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사건이 되고 또 나의 내면과 삶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한 번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발견하신 내용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근데 그냥 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과 사람을 아시되 밝히 아시고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내면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인생인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전했듯이 우리가 땅의 삶을 지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이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작은 소요 정도가 아니라 무려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전사할 만큼 적지 않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그 과정을 마주하면서 어떤 전쟁의 승패보다도 아들의 그 생존 여부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크게 오열하지요. 자식 잃은 부모에게 누가 가까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이 몹시 슬퍼한다는 이야기를 요압과 군사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승리의 함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깊은 애도의 시간으로 전환되었지요. 군사들은 승전의 나팔을 다 거두어들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성읍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요압의 행동에서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그가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행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압과 군사 한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18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군대 장관 이 3명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군사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음에도 요압은 그것을 지금 쳐내버리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군사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태도와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보이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 어거스틴이요, 깊은 방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일어섰다가도 다시 실패하고 또 일어섰다가도 실패하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려 하십니까? 이전에 내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는 아이들의 이 노랫소리를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방황을 멈추고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 삶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취가, 그 아름답고 놀라운 자취가 오늘 우리 내면과 삶에 언제 찾아들지 모르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세미한 음성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이 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섬세한 손길이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압은요, 출정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선포된 이 왕명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일만의 두려움 없이 압살롬을 그냥 죽이지요. 왕에게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여겼기에, 아까 한 그 군사와 달리 자신은 얼마든지 이 일을 왕에게 숨길 수 있다라고 자부하였기에 그의 반복된 행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넬을 살해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을 죽였고요. 또 다윗이 앞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마사라고 하는 이 군인까지, 그의 생명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식을 잃은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아들 압살롬을 부르짖으며 통곡한 일은 요압의 악한 행태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추종했던 그 많은 세력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아들의 아버지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또 수많은 백성들의 아버지이기에 그 슬픔의 자리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우리 왕이 다시 그곳에 앉아있다, 우리 왕이 다시 일어났다,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귀환길에 왕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 자신의 마음과 어떤 중심을 내보이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함께 짧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족속입니다. 어떤 족속이라고요?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누구인가요? 다윗이 지금 속한 지파입니다. 네. 다윗이 지금 속해 있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다윗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섬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종하며 섬기는 그 일로 다윗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반역의 핵심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처결하나요? 자신이 같은 족속이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이 유다 지파가 다시 적극성을 보여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전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나에게로 어서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이런 표현인데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이 유다 반군 세력들과 또 이스라엘의 군통 수권자로 보이는 아마사라고 하는 이 인물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을 맹세를 하지요.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길갈에 나가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반역 행위를 보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세운 왕은 그들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징계와 심판을 그들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또 다른 무력 충돌과 저항까지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왕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왕을 맞이하려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아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변화하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인물들은요,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죠? 또 시바가 누구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막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피할 때 시므이가 저주를 막 쏟아부었죠.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살인자, 불안당 같은 자야.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막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네. 제가 막 꾸며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주를 쏟아 놓았던 인물인데, 이제 다윗이 돌아오자 태도를 확 바꾸어서 그를 맞으러 나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예전의 모습은 안 보여요. 완전히 바꾸었죠.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의 입에서는 간절함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서 보이는 태도에서는 정치적인 수완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맞으러 나오매 지금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무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다윗을 환영하며 함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그 마음에서 용서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를 압박하는 그런 형세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바로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의 대표자이며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무장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차하면 칼 뽑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 그의 사주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또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 있는데 그는 바로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입니다. 아들과 종들을 대동하여 다윗에게로 나왔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앞에서 요단강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버한 것이죠. 배를 막 갖다 대가지고 다윗이여 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십시오. 막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서 다윗을 환영하고 충성심을 보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잘 알고 느꼈지요. 그래서 다윗이 본인의 시대에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려두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분명히 말하고
그의 처벌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감추고 속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당장에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과 임재를 의식하며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진정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역시 불편한 몸을 끌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질문과 하는 말에 그를 향한 의구심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좌를 취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심인데, 이에 대한 출처가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앞서 언급했던 시바라고 하는 그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윗도 속이고 무비보셋도 속이고 이를 꾸민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간 것을 기뻐하며 반역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 말을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비보셋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비보셋 역시 지금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에게 모함했다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오늘 본문에 이제 그의 진위가, 마음의 진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아서 알듯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꾸며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을 씻거나 또는 발톱을 다듬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수염도 깎지 않았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이 성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넘어서서 마음의 진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시므이와 달리 왕 앞에 그는 홀로 섭니다. 아무도 끌고 나오지 않고 그냥 홀로 서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인간의 행동은 또 다른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속에는 우리 내면과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언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죠. 다윗이 다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몰라준 것처럼요. 우리의 진심이 묻히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언어가 이어져서 잘 소통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선의를 지키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정직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대화에 참여하여 들으시며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이 참여하여 계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인식하여도 우리의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읽어주셨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 왕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매우 부유한 사람인데 다윗이 그 동편 조금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땅의 도피에 왔을 때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돌아보면 이 다윗이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그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용사 다윗이 지금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신을 의탁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주 누추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한 다윗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쉼과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자칫하면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바르실레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로도 피로이지만 마음의 피로와 고통이 다윗을 무척이나 짓눌렀을 텐데 이 바르실레가 와서 바르실레가 보였던 신뢰, 지지, 충성, 그리고 어떠한 보상을 바람이 없이 내보였던 순수한 호의, 이런 것들이 다윗이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자기를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이러한 진실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여러 번 제안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대답으로 극구 사양하며 다윗과 헤어지게 됩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의 모습이 좀 떠올려지시나요? 예. 왕으로부터 복을 빔을 받고 자기 곳으로 유유히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처소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이러한 뒷모습이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을 가져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거짓과 악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보이신 또 주신 그 선의를 지켜 행하며 진정성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삶을 이끄시며 도와주십니다.